제가 전도 때문에 한 30여 년 현장에 전도를 했었는데 책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전도 현장 이야기, 사람을 만나서 복음 전해서 예수 믿게 만들고 또 그 사람을 양육하면서 일어났던 현장 얘기를 100여라고 케이스를 실어놓은 책입니다. 이 책에 챕터 1, 2, 3 이렇게 나가면서 앞으로 유튜브 방송에서 계속해서 하나씩 이렇게 소개하면서 현장에 이렇게 갈급한 영혼, 예비된 영혼이 있다고 방송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전도 안 하려고 생각한다면은 이 책이 필요 없겠습니다만은 전도를 정말 하다가 또 생명을 살리고 복음 전하고 구원받게 하고 전도하는 일에 내가 쓰임 받다가 천국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꼭 구입하셔서 함께 전도에 대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서점에 가시면 구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대형 서점의 기독교 코너에 가면 전도는 쉽고 되어지는 것이라 하는 이 책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박용배 TV는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게 아니고 신우회를 파고 들어가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전도하는 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일이나 야채를 파는 사람이 길거리에서 이렇게 펴놓고 팔게 되면 비가 오거나 뭐 여러 가지 또 환경 따라서 많이 힘들겠죠. 멋있는 점포를 이렇게 멋있게 꾸며놓고 간판도 잘 해서 싱싱한 과일이라든지 야채를 준비해놓고 나면 손님들 지나가다가 참 맛있게 생겼다 이렇게 해서 구입해서 가는 것처럼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직장이든 관공서든 어디든지 가면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찾아내고 그곳에다가 신우회를 만들어가지고 신우회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하게 해놓고 그곳에는 분명히 예비된 갈급한 제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사명의 눈을 열어주면 신우회 예배가 모여집니다. 예배 시간을 정해놓고 가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믿다가 낙심한 사람, 구원의 확신 없는 사람, 또 문제 사건을 만나서 갈급한 사람을 복음 전해서 사명자로 만드는 굉장히 쉬운 방법이거든요. 박용배 전도는 이렇게 신우회를 만들어 놓고 지속적으로 가서 말씀 전하고 예배 인도하면서 복음 전의 제자로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쉬울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를 옷 입듯이 믿고 전하자.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빛의 갑옷을 입자. 그리고 14절을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자.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든지 새벽에 일어난다고 했을 때 일어나고 나면 잠자리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양치질하고 나서 일단 옷을 입습니다. 일단 이제 잠에서 깨어나면 옷을 입고 외출하는 것처럼 밖을 나오는 것처럼 새벽기도를 나오는 것처럼 옷을 먼저 입습니다. 로마서 13절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했습니다. 옷을 단정하게 깔끔하게 입는 것이 참 좋겠죠. 옷을 지저분하게 입고 있으면 저 사람 좀 이상한 것 같아. 이렇게 보겠죠? 옛날에는 옷이 곧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기도 하였습니다. 옷을 보면 저 사람이 어떤 분이다 신분이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왕은 왕복을 옛날에 입고 다녔겠죠. 법관은 법관의 가운을 입고 이제 재판을 하고 선고를 합니다. 그것은 내가 인간적인 감정으로 개인적인 어떤 생각으로 재판하는 게 아니고 판결하는 게 아니고 법에 의해서 법복을 입고 법에 의해서 이렇게 판결한다는 뜻으로 법관의 판사의 옷을 법관의 옷을 입고 이렇게 가운을 입고 판결하겠지요. 저 사람 옷 입은 것과 말하는 것 보니까 꼭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 전도하기 참 쉬워지겠죠. 옷은 이렇게 우리의 그 신분을 나타낸과 동시에 또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추운 겨울날에 따뜻하게 옷을 입지 않고 거의 벌거벗은 같이 다니면 감기 걸리고 뭐 여러 가지 독감에 걸리고 이렇게 하겠지요. 여름에 무진장 더운 그 더운 날씨 가운데 뜨거운 태양에 우리가 옷을 잘 입지 않고 있으면 땡볕에 피부가 상할 수도 있습니다. 즉 옷은 우리의 보호를 해줍니다.
상하고 끓기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것처럼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제일 먼저 옷을 입고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말은 항상 옷을 입고 움직이는 것처럼 항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무장해서 사람 만났을 때 복음을 이렇게 전해주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고 말씀했거든요. 먼저 옷 입듯이 먼저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생각하고 또 자료를 준비해서 생명 살릴 영적 준비를 하면 만나고 하는 사람들에게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만나게 하시고 구원 받아야 할 사람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너무나 많이 체험했거든요. 저는 들고 다니는 가방 속에 항상 전도된 사람에게 전해줄 소책자 전도지와 또 책과 복음 CD가 담긴 CD와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다닙니다. 제 차에는 아예 박스에 한 박스를 자료를 또 가지고 다니면서 언제든지 심지어 마트에 갈 때도 그 자료를 들고 와서 이렇게 물건 사면서 전달해주고 또 예비된 사람인지 건드려보고 복음을 전할 자료를 전달하고 이렇게 하면서 전도하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가방에 전도 자료를 가지고 다니지 않으면 곤란합니다. 우리가 항상 시계를 차고 있고 어디를 가든지 지갑에 돈을 또 아니면 카드를 가지고 다니고 휴대폰 들고 다니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생명 살릴 준비, 이 자료, 이것을 복음 전할 준비를 하고 다녀야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 갈급한 영혼을 붙여주시겠죠. 예수님을 옷 입듯이 믿고 옷 입듯이 복음을 전파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귀하게 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오늘은 예전에 실제로 있었던 몇 가지 예화를 제가 들은 얘기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1982년부터 87년까지 경북 의성읍교회의 교육전사로 있었습니다. 지방신학을 다닐 때죠. 경중노회는 의성, 군위, 청송 세 개 군을 합친 노회입니다. 그 경중노회의 중심교회가 의성교회였기 때문에 경중노회의 연합집회가 종종 열리곤 했었습니다. 그때 구미 상모교회에 신무하시던 정대원 목사님께서 부흥에 오셔서 간증하신 말씀이 지금까지 기억이 납니다. 오래전의 얘기지만요. 칠곡 지천교회의 안수 집사님과 불신자 2명이 세 사람이 아침에 지게를 지고 산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나무를 베서 오려고 나무하러 갔다고 합니다. 근데 안수 집사님 집에서 기르는 발발이 개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이 산속에 가니까 개를 집으로 내쫓으려고 아무리 해도 꼬리 흔들면서 가는 척 또 따라오고 할 수 없이 데리고 산에 가서 이제 나무를 베는데 개가 따라온 거죠. 나무를 이제 한쯤 베서 지고 갈 이제 준비를 다 해놓고 난 뒤에 부인들이 사준 도시락을 꺼내놓고 이제 밥을 먹게 됐는데요. 바위가 이렇게 파져 있는 곳에서 세 사람이 도시락 열어놓고 점심 먹고 이제 지게 지고 한참 또 내려오셔야 되니까요. 점심을 먹기 시작했는데 이 안수 집사님이 도시락을 열어보니까 부인 권사님이 그때는 가난하던 시절이니까요. 밥에 반찬 이런 거 아니고 누룽지를 뭉쳐 놓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이 그걸 펴놓고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좋은 나무를 많이 하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이제 내려가는 길도 지켜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눈을 떠보니까 개가 누룽지를 물고 저 도망을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신자 2명이 깔깔대면서 예수 믿다 망했다고. 저게 뭐냐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지켜줘야지. 왜 개가 전심을 물고 도망가게 하냐고. 저거 봐라 저거 막 이렇게 놀려대는 거예요. 근데 집사님은 그 개를 향하여 개를 이름 부르면서 이리 와 하니까 꼬리를 흔들면 계속 개가 저 도망을 가요. 그래서 개가 저쪽에 가서 섰는데 거기까지 가서 개 입에 물고 있는 것을 빼앗아가 개가 물었던 부분을 뚝 떼주고 좀 먹어야 되니까요. 돌아서는데 그 망했다고 깔깔대면서 웃던 친구들 위에 바위가 내려앉아버린 거예요. 그 놀려대고 깔깔댄 사람이 완전히 오징어 돼버린 거예요. 개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집사님을 보호하셨고 죽지 않고 살게 하신 거죠.
제가 잘 아는 구미의 안디옥 교회 김성우 목사님 계시는데요. 이분이 미국 가서 집회를 하고 이렇게 한국을 돌아오는데 김철현 목사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깊이 나누다가 비행기 시간 늦어가지고 공항에 도착하는 비행기가 가버리고 그 비행기를 못 탔대요. 그래서 뭐 비행기를 놓치면 그 다음 비행기까지 한참 또 걸려야 되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비행기가 오다가 소련항공 소련 하늘을 날다가 대한항공이 폭파당해서 다 죽는 사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지키려고 할 때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이제 보호를 하시는 거잖아요. 대구 지하철 주황역에 불 났을 때도 어떤 성도님이 주황역에 내려야 된다고 한 정거장 전에 모르고 착각해 주황역에 내렸는데 아니더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착각하고 한 정거장 전에 내렸지? 근데 그 전철이 갔으면은 거기서 다 죽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착각하기 위해서라도 보호를 하시는 거거든요. 제가 지방신학교 다닐 때 가야산에 있는 기도원에 산상 여름 집회에 참 은혜 받으러 간 적이 있습니다. 대구 북부 지역에 있는 고신교단의 만평교회가 있었는데요. 그 만평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시던 황상규 목사님께서 그 가야산에 있는 만평 기도원에서 여름 부흥회를 인도하셨습니다. 참석해서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그때 황상규 목사님께서 집회 가운데 간증을 하시는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동생 되시는 분이 황상호 전도사님, 선교사님이 돼서 제가 듣기에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오랫동안 선교사님으로 계셨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동생 황상호 신학생이 전도사님이죠. 신학생인데 군대에 소집돼서 월남에 전쟁터로 파견 나가게 됐대요. 이제 그때 월남에 처음 나갈 때는 뭐 전쟁터에 나가면 죽고 못 살고 돌아올까봐 이제 부모님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하셨잖아요. 목사님의 어머님 되신 권사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이 전쟁터로 이제 월남에 가니까 얼마나 걱정하며 기도해 주셨겠어요. 성경책, 옛날에 성경책, 이런 성경책보다는 빨간게 이 절반쯤 되면서 두꺼운 게 있었어요. 전도사님에게 주면서 너 전쟁터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항상 이 성경책을 시간 될 때마다 보고 성경책 몸에 지니고 가지고 다녀라 이렇게 당부를 하셨대요. 월남 전쟁에서 아군들이 이 군용 트럭에 타고 어느 지역으로 이동을 하는데 갑자기 숲속에서 배투공대 나고 따발총을 완전히 차에 쏟아부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뭐 뛰어내리려 하다 다 이제 총 맞고 이제 쓰러지는 거죠. 그래서 이 전도사님도 죽은 척하고 쓰러져 있었어요. 그 동료들의 피가 낭자하고 이제 죽은 척 총을 따발총 막 쏘는데 다 도망을 가버린 거죠. 아군들이 와서 이제 전우들의 시신을 이렇게 수습하는 가운데 툭툭 털고 일어난 사람이 있었어요. 황상호 신학생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일어나 보니까 다른 사람의 피가 묻었지 본인은 다친 게 없는 거예요. 죽은 척하고 있었는 거죠. 그런데 옷을 갈아입으면서 열어보니까 가슴에 군복 주머니 속에 넣어놨던 성경책 속에 총알이 박혀 있는 거죠. 보세요. 예수를 옷 입듯이 믿잖아요. 성경을 늘 지니고 있잖아요. 만약에 가슴에 성경책이 없었으면 그 총알이 가슴에 심장을 관통했으면 살아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그렇게 보호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옷 입듯이 믿고 항상 성경을 몸에 지니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 총알이 가슴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나님 지켜주시는 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제가 의성교회 전도사를 있을 때 부산 초량교회에서 오랫동안 심무하시던 지금은 천국 가신 고 최동진 목사님이 집회에 오셔서 집회 가운데 들려주신 간증이 생각이 납니다. 6.25 사변 때 온 나라가 다 빼앗기고 부산과 마산, 경남 아주 일부 지역만 남아있고요. 완전 위기를 만났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전부 부산 초량교회에 모여주십시오. 우리가 위기를 만났습니다. 오늘 밤에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하며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봅시다. 우리나라가 망하게 됐는데 기도합시다.
김일성이가 밀고 내려오면 이제 완전 우리나라가 망해버리는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이 놓인 거예요. 출한교회 모여주세요 이렇게 방송해서 전 목사님들과 장로님 모여서 밤새도록 회개하면서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을 살려달라고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밤새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 매달린 거예요. 김일성이는 축배를 들고 있었대, 별장에서. 내일 하루만 미루면 끝난다. 이제 완전 승리했다. 이래가지고요. 근데 낙동강 다리가 이제 끊어져가지고 사람들 부역을 시켜가지고 모래와 자갈을 가마니 속에 막 넣어가지고 탱크가 지나갈 수 있도록 다리 역할로 이렇게 다 이제 준비를 한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 밤새도록 막 울부짖고 하나님이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살려달라고 막 울부짖고 기도하니까요. 청청하던 하더니 먹구리 확 끼면서 천둥 치고 막 벼락을 치면서 소낙비가 막 내려가지고 큰 비가 오면서 탱크가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막 임시로 만들어놔 다 떠내려가게 해버린 거 하나님께서요. 그리고 그 사이에 유엔 안보리가 모여서 이 대한민국에 유엔군 파송되도록 회의가 진행되고 유엔군 들어와서 인천 상륙 작전을 하게 됐는데 저는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으면 5,000분의 1 승리 확률이 5,000분의 1밖에 없는 근데 이기게 됐고 성공하게 돼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번성하고 지금까지 유지되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셨잖아요. 예수를 옷 입듯이 믿으면요. 항상 우리가 옷을 입고 다니는 것처럼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고 자료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세상 얘기 뭐 업무 얘기 이렇게 쭉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탁 건드려보고 갈급한 예비된 사람이 복음을 탁 전하는 이 영적인 준비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옷을 입고 복음으로 무장되어지고 복음 전할 준비된 사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책이 여러분에게 준비되는 대로 책 없이 듣는 것보다는 책에 이 한 챕터씩 이렇게 보면서 같이 보면서 어떻게 전도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하는 게 굉장히 도움될 것 같아서 제가 뭐 책 한 권 팔기 위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전도는 쉽고 되어지는 겁니다. 저 에티오피아에서 온 네시가 빌립 집사님에게 이사야가 이걸 기록했냐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기록했냐 타인에 대해서 기록했냐 빌립이 그 마차를 타고 네시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쫙 얘기하잖아요. 갈급하게 받아들이고 세례받고 구원받고 떠나잖아요. 하나님이 갈급하게 예배해놓은 사람 만나면 너무 쉬운 겁니다. 그러려고 하면 목사님들이 복음이 준비되어 있고 복음의 눈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옷 입듯이 항상 복음으로 무장하시고 기도하시고 복음 전할 준비하시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목사님들에게 영혼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예수를 옷 입듯이 믿고 전하자 이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한 시간만 전도하기 위해서 사탄 마귀 귀신은 어떤 존재인지 전도하려고 하면 사탄을 모르면 전도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 불신자 다 사탄 마귀 귀신에게 잡혀있고 운명 사주팔자에 호사 지내면서 거기에 묶여있기 때문에 사탄 마귀 어떤 존재인지 제시해야 됩니다. 그 부분 한 번 더 얘기하고 바로 이 책에 대해서 이제 전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준비해서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 그리고 전도하고 싶은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 전문가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정말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나는 많은 사람을 죽게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시리라.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스타가 되어지고 축복받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전도와 선교에 큰 도움이 됩니다.